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 죄 세지 않으시네. 한 번 더. 주님,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고와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아멘.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 죄 세지 않으시네. 다 같이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대면 예배 두 번째입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도 마스크 꼭 잘 착용해 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에 어떤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한 번쯤은 적어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결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진짜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는 그 사람들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을 해주고 계십니다.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세리들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똑똑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존경을 받는 위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에게 기대했던 모습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그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면 율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27절의 대답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죠. 이 질문을 처음 던졌던 율법 교사가 예수님,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다시 율법에는 뭐라 적혀있니? 라고 되물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이 율법 교사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참 잘했죠. 이런 사람, 즉 이웃이 내가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질문을 하는 이유 그리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비유로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30절에 보시면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옷을 뺏기고 가진 것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거의 죽게 된 상태로 버리고 갔더라 라고 30절 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31절에 보니 제사장이 마침 그 길로 지나갔다 라고 되어져 있고 레위인도 그 길로 지나갔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제사를 맡은 사람 또는 율법을 맡은 사람으로서
당시 신앙 공동체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가장 꼭지점에 있었던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이때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설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설교에 대해 말은 열심히 잘할 수 있었고 능수능란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과연 지키느냐, 실제로 본인이 행동을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적나라하게 꼬집고 계십니다. 그들은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도망갔습니다. 참 슬픈 일인 것 같아요. 말로는 참 잘 떠드는데, 말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참 얘기를 잘하는데 실제로 그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 대단히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반전을 주는 사람은 33절에 있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되게 하찮게 보던 사람이었어요. 너희들은 저주받은 종족이야. 저주받은 민족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민족이야 라고 의도적으로 하찮게 너희는 우리보다 아래에 있어 라고 깔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나가던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데리고 여관으로 와서 치료를 시켜주고 혹시나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들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자, 이제 이 질문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라고 물으실 때에 36절에 보시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했을 때 이 율법교사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자존심을 지킵니다. 왜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자기들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니까요. 되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회피함으로써 끝까지 자신들의 모습을 반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끝맺음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뉴스를 많이 보면 요즘처럼 많이 교회의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영상을 녹화하는 저로서도 대단히 부끄러운 것 같아요. 요즘 교회에 다닌다라는 거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도 많이 알 텐데 선생님들도 많이 그래요. 자기가 교회 다닌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인들로부터 참 많은 알 수 없는 핀잔과 은근한 비난들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교리는 예수님께서 방금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는 타인을 위해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 다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죠. 우리의 교회의 본질은, 우리 교회의 가치는, 모든 교회의 가치는 더불어 함께 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 것 같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줄 것 같으면 그 행동을 하지 않는 게 맞는 거죠.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레위인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 또는 우리 스스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되려 우리가 자부하고 있는 그 예배 또는 그 모임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면 우리는 되려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몸이 내 몸이 어떤 특정 질병에 들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질병이 들지 않도록 조심해 줘야 되는 것 아닐까요?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약속을 하였기에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쳤을 때 과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칭찬을 해주실까? 아니면 꾸중하실까에 대한 고민을 해봅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죽음으로써 나는 어떻게든 이 예배를 지키겠다 라고 했던 그 모습과 잠시 비대면으로 할지라도 우리가 예전의 형태, 모습은 갖추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잠시 모임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과연 꾸중을 하실까 아니면 잘했다라고 하실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 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색깔들을 드러내기 위해 말씀드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산속으로 들어가서 돌을 닦는 사람이 아니라 이 현대 사회 안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도록 이 사회 안에 교회를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또는 특정한 이유로 신분에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이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공간이지, 그리고 이웃을 위해 사용되는 공간이지 지탄받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가 앞으로 우리 교회 또는 믿는 분들에게 던져질 질문들은 대단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지켜왔던 그 모든 모임들, 제자교육, 찬양, 예배 등등 이러한 형식들이 모든 것이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교회가 바로 저곳이다 라고 할지, 쟤들은 말로만 떠들어대 실제로 하는 거는 우리보다 더 못됐어 라고 지탄받을 것인지, 그것에 대한 정답은 이미 우리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것에 대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적어도 나부터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다른 사람들보다 위생이 철저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그 사람들에게, 아니면 나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혹시나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거기에 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살라 라는 말씀이 결코 공허한 말씀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잘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입으로만 떠들어대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 말입니다. 머릿속에 아무리 든 게 많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고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 포기하거나 잠시 내려놓거나 또는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이유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묵상해 주시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그 가로와 세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이 의미가 퇴색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은 진짜 제자야, 저 사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다워, 그렇게 이야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 시대가 그리고 이 질병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기도하면서 진정한 여러분들은 빛과 소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에 많은 각계각층 사람들이 참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슬프게도 그 어려움의 중심에 교회의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으실 텐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만 먹칠을 해갑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사회를 위해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이웃들을 위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직과 아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희생과 사랑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습관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말씀과 기독교의 정신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반드시 하나의 특정화된 형태가 아니라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유기적으로 변하여서 우리 이웃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이 시대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의 보직과 아집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과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과거를 던지